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인데 너무 기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이 지니는 복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 준비와 홍수 심판의 예언은 노아 시대로 끝나버린 예언이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홍수로 세상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지 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닌 물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렇게 암시해 주셨는데 그 다른 형태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전서가 아니고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에는 불 심판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가 충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선포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 학살 사건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서기 70년에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상황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세워져서는 안 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는 그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176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더럽게 여기는,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자기들의 신 제우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 삼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끝날에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유사한 형태의 충격적인 하나님 모독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대로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령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았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던 로마 황제의 깃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거든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산으로 도망을 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다. 병사들에게 이렇게 가치 없이 죽임당하지 말고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살, 자해하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함부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들도 행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의 목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생명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성도는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는 대적들과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으로 안전지대로 피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에 유대의 열심 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의 선동에 미혹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대해서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 수가 110만 명이었고 또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 당시 데가볼리에 있던 천연의 요새 펠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화를 다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의 최고의 피난처는 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줄이셔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압축하고 줄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했었죠. 하나의 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서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자가를 붙들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마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단번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삼, 사, 오, 6, 7, 8, 9, 10. 야, 천재들이 많으시네. 윤영구 장로님 대표로 한번 해보실래요? 교수님이시니까 잘 하시겠죠, 뭐.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성도에게는 해야 할 미션,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그들이 맨 먼저 맞이한 난관은 18원 물이 출렁이는 홍해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애굽 왕 파라오가 수백 대의 병거, 탱크들을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병거들의 진격을 막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홍해의 길을 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있고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죄 씻음이 있고 치료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거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치료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면은 집 안에 있는 것, 귀중한 걸 찾겠다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을 떠났던 롯의 아내가 그냥 그대로 갔으면 살았을 텐데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것에 이렇게 미련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들을 우려하셔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러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피난할 기회 놓치게 되면 죽는 겁니다. 6.25 때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가족들 목숨이 소중하다. 일단은 남으로 가자 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남으로 넘어와 가지고 또 남쪽에서 좋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해서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북한에는 남겨진 재물, 재산, 토지, 집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물렀던 주민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정말 노예 같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소중해야 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목숨에는 두 가지가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목숨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죠. 이 목숨을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건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목숨이 있습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하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혼, 우리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목숨은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이 안고 있는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되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영이 산자와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오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난이 발발했을 때에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안전지대로 피하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70년, 80년에 불과한 목숨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영생과 영멸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꼭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건강 안 챙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모세처럼 사셔야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도 전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목숨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고, 또 죄를 경계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 자, 산영, 우리의 영생 생명은 또 얼마나 소중히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10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고 난 다음 우리가 이민 가는 곳은 낙원 천국인데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낙원 천국의 소망을 두죠. 자기 영혼의 내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들의 영혼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삭개오는 재물보다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천국 백성의 성도는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 잠깐이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자,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 낙원과 음부로 분리가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걸으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다윗이 말한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경에 일렀으되 인생은 그림자라 하였으되 나무나 돌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나무나 돌의 그림자는 그래도 하루 동안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햇볕이 있는 한 쭉 남아있지만 날아가는 새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새가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짓궂은 아이가 돌을 들어서 던지려는 순간 새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인생이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가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인생은 그림자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목숨, 내 건강, 내 인생,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겠지요.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셨던 복음성 중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2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1절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머물지 않는 날개 달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자, 성경은 세상 재물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많은 삶을 살릴 수가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책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둘째, 성도는 잠시 머물다 떠나갈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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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환난 때도 아버지 어떤 평시 때도 언제나 가장 든든한
우리 삶의 아버지 땅에서의 최선의 아버지 축복의 비결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갈 이 땅의 것에 밀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에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책,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여, 눈앞에 이게 눈이 어두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항상 아버지여, 하나님과 세상의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는 잠시 머물다 떠나갈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보이는 세상의 것, 100년으로 끝나버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는, 예수님께 집착하는,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